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강단에 올라섰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신학생 모두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학생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신학생을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또 역시 긴장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학생들이 다 웃으면서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교수님이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그 신학생을 강단에 세웠습니다. 역시 그 신학생이 긴장을 해서 할 말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학생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안다는 학생도 있고 모른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학생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시오 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알게 해주어야 하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그 앞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두 사람,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말씀은 41절 말씀이지요.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와 요한을 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요. 그 후로 바울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전도자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말씀은 42절 상반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이 주목되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래. 형, 예수님 좀 만나봐. 그럴 때 돌 같은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마음이 기울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면 단번에 전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단번에 전도되는 일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번에 한 번 만났다고, 한 번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접하기 전에는 꼭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전도의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큰 나무를 자를 때 도끼 한 번에 딱 휘둘렀는데 큰 나무가 쓰러지는 일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먼저 도끼를 여러 번 휘두릅니다. 심지어 넘어질 방향까지 계산하고 열심히 도끼를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에, 그때 가서는 한 방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도끼를 찍으면 큰 나무도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 번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봅니다.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봅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여러 번에 걸쳐 전도하면서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광안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 하는데 와보세요. 그럴 때 어쩌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발걸음의 수고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고하는 발걸음이 있기에 마침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전도는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한 번 교회 가자 그런다고 되는 것 아니죠. 전도는 여러 번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 나오기 전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마음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내가 딱 한 번 전할 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수히 전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내가 한 번 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찌릿찌릿해지면서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꾸라지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고꾸라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 과정 속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던 가장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빛을 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가 보다. 온갖 갖은 마음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하게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먼저 그 사람의 환경과 생활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합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전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발로 엉뚱한 데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정작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여버려서 니느웨 성 회개하면 망한다. 그냥 그렇게 니느웨가 망한다. 요나가 그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요나처럼 그냥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니느웨 성이 요나의 성이 없는 그 전도의 말을 듣고도 온 성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전체 과정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의 동생 안드레가 시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평생 구원받지 못한 채 평범한 어부로 일생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쓰임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로 인도받아 지금 주님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해 오기만 한다면 구원받게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 오지 않았다면 결코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희망의 시작은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시작되었던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전도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나의 작은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큰 일을 할 사람이 전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 지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개고쟁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엄마가 속상해서 야단을 칩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썩어. 엄마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그러자 개고쟁이 아들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할머니가 늙는 건 엄마가 얼마나 속을 썩여서 늙은 거예요? 말을 못하면 밉지는 않지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추석이면 여러분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척을 만나도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해 뉴스를 보니까 추석이 끝난 다음에 추석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쳤는데 고스톱을 쳤다가 어느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경찰서 가서 도박 혐의로 조사받고 나왔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의상하는 일 하지 말고 가족을 구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지진 문제도 있고 또 대형 화재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걱정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빠져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챙겨서 나가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느 화재 현장에 소방관에게 그 화재 난 집 아줌마가 소방관에게 사정하면서 소리 막 지릅니다. 우리 애기가 저기 있다고, 우리 애기가 저 집안에 있다고, 우리 애기 좀 빨리 데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낮인데 애기면, 애들이면 유치원을 가든가 어디 학교를 갔을 텐데 지금 여기 집에 있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 애기가 몇 살인가요? 그러니까 5살이랍니다. 그런데 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봤더니 그 애기가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아지마저도 건져내려고 그렇게 안절부절 하는데 정말로 우리 가족을 그 화재 현장에서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먹고 보게 되면 저는 맛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데리고 가면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가까운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데리고 그 음식점에 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을 다 데리고 가면서 영생과 안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본향집이 있고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천국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음식점은 맛있게 먹었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은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관광지, 좋은 데 가보았으면,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생각이 꿀뚝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종종 오해를 받죠. 우리 목사님 또 가고 싶어서 저런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데 가봤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함께 가고 싶어하는 건 이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가족, 친구들, 가까운 사람은 다 데리고 가면서 세상의 관광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은 데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데리고 오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데리고 오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순간에서 순간에 사는 존재지요. 항상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수행 기차를 타셨습니다. 잠을 좀 자보려고 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옆에 앉은 노인에게 전도를 하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문을 연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노인이 기겁을 합니다. 이제 보니 예수쟁이로구먼, 뭐 답답해 예수 믿어 하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 노인이 순찰 중인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내 돈 내고 편히 가려고 특실카를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나보고 자꾸 지옥 간다고 공갈을 하니 더 못 참겠고 차비를 물어주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막아주든지 하시오. 그렇게 해서 창피를 톡톡히 당한 이 목사님이 얼굴을 푹 숙이고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노인이 소주를 한 병 사들고 오더니 아까는 미안했어, 소주나 한잔하며 갑시다. 술을 권합니다. 목사님이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술만 좋아하시면 지옥 갑니다.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호통을 치던 안내원이 목사님한테 다급하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까 그 노인 아시오?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전도를 했지요. 그 노인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 가는 길에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다가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노인과 같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안드레처럼 지금 당장 곧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기보다 지식 수준이 낮거나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하급이거나 또 연령이 어리거나 문화 수준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에게 설득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설득해서 잘 설명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와보라고, 그냥 오라고, 그냥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길이죠. 이 초대는 기분 좋은 겁니다. 어떤 종류의 초대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드레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초대를 합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우물가 여인도 수가성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했더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 설명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독교 박해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전 유럽이 기독교 천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배경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인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이 아들을 훌륭한 황제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 헬레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어머니 헬레나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헬레나가 남편을 따라 영국에 와서 젊은 시절 잠깐 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집에서 하녀로 종으로 일하던 이름 모를 여자애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아들 콘스탄틴에게도 신앙에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하녀 여자아이가 헬레나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기독교가 세계화되었던 겁니다. 내가 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그가 얼마나 큰일 하게 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시작은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제일 가까운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처럼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9일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전도 축제 주일은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도받고 나와 그들에게 복음이 증가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될 때 바로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늘 잔치가 열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반복해서 초대해서 교회로 인도해 오십시오. 오늘 순서지에 태신자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온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암교회가 2025년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통하여 믿음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자 합니다. 59개 끼는 모든 성도들이 3주 동안 가까운 사람, 아들, 자식, 남편, 아내, 형제들, 이웃들 열심히 권면하여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사.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타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